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러면 이제 바로가 추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는 이제 주인이란 뜻이죠. 그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방향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왕이 그들이 이제 갔다는 걸 알고 물론 자기가 보냈지만은 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를 내보냈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6절에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려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병거 600대 큰 아주 규모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진을 따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용감히 나갔고 그들이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데 가까이 오게 됐다. 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생각할 때 그렇겠죠. 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비무장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가 섞여 있고 그들을 잡기는 아주 쉬워요. 죽이거나 잡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을 다 죽여서 자기들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들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들에 대해서 뭐 죽이든지 뭐 잡든지 그런 방법을 쓰려고 그랬겠죠. 절대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다시 그들을 붙잡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0절에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을 들어본 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근데 그 애굽 군대가 왔단 말이죠. 군대가 아주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11절, 12절에서 보면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느냐? 우리가 이미 말했잖아요. 좀 우리를 내버려 둬라. 왜 우리를 괜히 끌고 와서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큰 차이가 안 보이죠. 그렇게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장자가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부딪히면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에 몰입되고 그것에 힘들어할 뿐이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편적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도 현재의 어려움에는 진다, 그것입니다.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과거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조차도 이런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현재 어려움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기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구조가, 삶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이기고, 오면 이기고, 오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생을 마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번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은혜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이걸 이겨내야 된다면,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과거의 은혜로 극복하기는커녕 이 어려움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매 순간순간을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있는 전도서 7장에 있는 대로 우리 형통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에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너희가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은 형통함과 곤고함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에요.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신락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게? 내가 요번에 요 문제만 해결했으면 다 될 것 같죠.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결혼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 문제가 있어요. 아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만 해결하면 또 이렇게 되고. 저도 이제 이전에 제 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는요, 그때 남들은 참 쉽게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무지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한 그거였습니다. 내가 요것만 만약에 해결된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마찬가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잘 맞춰야 돼. 조합을. 현재 문제는 장차 오는 은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어려운 문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왜? 과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런 데서 나를 갖다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은혜를 베풀면 이 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 오는 걸 대비하고 있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견디고 또 그걸 또 이기는 거고, 항상 현재 어려움은 과거의 은혜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제일 좋은 건 현재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항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과거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으니까 현재 그냥 침몰돼가지고 함몰되어서,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딱 한 사람,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나그네 길을 살 때, 앞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때마다 밤낮 힘들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웬만한 모든 것들을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바울 사도라면 어떡할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잠 못 이루고 울며 고통받고 아니면 비방하고 원망하며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라면 한숨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의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평소에 많은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웬만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단계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죽음도 괜찮다. 하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다 보니까 빨리 죽는 것도 괜찮겠어. 네. 아니 그걸 원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어린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죽음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최근 내가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채 심히 요동하고 있다면 그만큼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다니엘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흔들림이 적을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앞은 봤습니다. 바다야. 주인은 산이에요. 뒤는 바로 군대. 여기까지 본 것이죠. 그러니까 갇혀져 있었고 탈출구가 없었죠.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것만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런 훈련 다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이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상하게 그 위를 잘 못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 믿음이냐 아니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건 누가 바라겠느냐 이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어째서 우리가 이 보는 것만 보면서 염려합니까? 왜 위는 안 쳐다봅니까? 여러분들 왜 본체 만취하세요? 위를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눈물로 살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빨리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 그런 자는 염려가 없죠. 하나님의 이것을 보는 자는. 우리 열왕기하 한번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6장에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사환의 대화가 나오죠. 6장 이제 16절에 보면 그 이제 적들이 와서 그 완전히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염려했죠. 우리의 군사가 이렇게 있다니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남은 생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는 못 살아요. 이게 보여야지 살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모세는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또 들어. 이거는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건데 또 들어야 됩니다. 더구나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노예 생활에 있던 이들을 자유케 하려고 정말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바로와 싸웠고 또 애국과 싸워왔는데 정말 진정 순수한 동기로 그들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원망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모세만 들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우리한테 듣는 거예요. 우리한테 비난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원래 이렇게 비난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방전도하면 사실 뭐 그들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가지만 그 사람들한테 비방과 아주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땅의 구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비난 듣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얌체같이 굴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렇게 비난 듣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이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듣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거. 원래 이 땅은 신라권이며, 신라권의 특징,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이란 말 알겠죠? 뒤죽박죽에 우리가 통과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의로운 사회나 제대로 된 인간관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의별 사람 다 만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나는 기껏 열심히 했지만 비난과 조롱과 모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망이나 비난을 들 때 다시 한번 이 땅에는 완전함이 없구나.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에는 완전하고 모든 게 공의롭고 질서가 있겠지만 이 땅은 뒤죽박죽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심할 것은, 내가 이 땅의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거나 오해를 받거나 비방 듣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을 여러분 다짐하세요. 이런 가운데서 뭐 주님의 일을 한다? 그건 완전히 그 동네북이죠. 근데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조장을 좀 하다가 조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하다가 성도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그런 것은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좀 천국에서 좀 사역하는 줄 아나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 권세,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이들과 싸우면서 자기가 무슨 이해를 받겠다고 그러세요.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이해받기를, 그가 우리를 갖다 공격해 올 텐데 무슨 우리가 이해를 받으면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싸움 전투에 우리가 임할 때는 이런 비방의 화살, 이해하지 못함의 화살, 오해의 화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전체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어려운지, 자기가 받았던 많은 비방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히려 이런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망을 듣고, 이건 사실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와도 뭐 나를 아무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상히 이르는 곳마다 나는 별로 이렇게 원망이나 오해나 비방을 안 듣는다. 그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하나는 워낙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비난할 게 없어.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데 뭐 누가 비난합니까? 그냥 조용히 싹 예배 드리고 싹 가는데 누가 비난해요? 뭔가 이제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고, 야 너 좀 뭘 좀 하자, 수련회 좀 가자 그래요. 왜 이렇게 뭐 간섭이 많으세요? 뭐 왜 강제적으로 이러십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야 우리 뭐 이번에 중국 가자. 그거 왜 자꾸 가자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보세요. 모르죠. 어떤 사람 왜 나한테 그런 거 권유 안 하냐, 나중에 원망할지 모르지. 정신 차려가지고 너 그때 왜 나한테 권유 안 했냐, 이렇게.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듣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안 듣고 이제 나중에 세상 모든 게 끝났을 때 친구들한테 듣게 되는 거죠. 너 그때 살아있을 때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냐, 나 이렇게 지옥 가지 않느냐. 아마 그때는 이제 증오의 찬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들을 수도 있고, 너 그때 왜 나한테, 너는 그렇게 천국 가면서 그래, 나한테 그래 그 허구한 날 복음도 하나도 안 전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냐.
그거는 이제 그날 듣게 됐고, 이 땅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얘기 듣죠. 자기를 건드리지 않아.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니까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원망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인격이 아주 탁월해서라기보다는 결국 나태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비방을 들을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이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막 비방하고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려면 뭐 지금 매장 지갑 써서 일로 끌고 와서 모세가 매장 시키려고 그럽니까? 모세가 뭐 매장 전문가예요? 뭐야? 끌고 와서 애굽엔 땅이 없구나, 그래서 이걸 끌고 와서 매장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또 이들은 막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막 부르짖고 야단 법석을 떠는 가운데서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좀 난리 법석 좀 피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몽땅 다 지금 이제 애굽에 막강한 군대가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주 심히 두려워. 왜냐하면 자기들은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히 두려워할 때, 그럴 때 모세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 비난 들은 걸 곱씹으면서 말이죠. 이것들이 나를 비난해. 나는 좋다, 니들 가라, 나는 딴 데로 가겠다,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곱씹으면서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당해봐라 니들. 그래, 너희들 맞아. 저 애굽 사람 때 죽어야 돼, 막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모세가 이때 했던 말이 참 뭡니까? 이들이 막 심히 두려워하며 앞에는 바다요, 주위에 산, 뒤에 애굽, 꼼짝없이 죽어서 자기 가족들 다 죽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멀리 있는 옛날 얘기,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다 죽어가려고 할 때, 도저히 살 방법이 없을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조하여 그래 두렵다, 나도 두려운데 그래도 참자, 우리 참아갈래,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 이런 하늘의 음성을 할 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음성, 그 무리를 향하여. 사실 무슨 근거로? 지금 현 상황은 이건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죠. 우리의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져, 앞으로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또 핵의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중국이 더 군사력을 더 키워서 우리에게 막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전쟁의 곧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침착하며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지금 우리 주위에 직장이나 뭐 학교나 보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불안에 떨고 또 어떤 갈등과 아픔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안심시키면서 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만나서 밤낮 스포츠 얘기하고 뭐 개그 콘서트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얘기들, 우리가 정말 흐트림 없이 말이죠, 우리 주위 사람을 이끄는 사람. 여러분의 남은 생 이제 얼마간 더 살지 모르겠어요.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사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우리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얘기, 하늘의 그 권위를 가진 얘기들을 해야 돼. 우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죠. 모세가 이런 모든 민족이 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심히 두려워요, 막 부르짖고 난리칠 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건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를 못 건넜고 오히려 수장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좀 살펴볼까요? 15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다를 가른다. 뭐 어떻게 물을 어떻게 밀어가지고 가를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막 물을 양쪽으로 미나 어떻게 할까요? 갈러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완악해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이제 이 병과 마병으로 19, 18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하여 뭡니까? 21절에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그 기간을 벌어야 돼, 시간을. 그래서 구름 기둥이 뒤에서 이제 그들을 어둡게 하고, 물론 하나님이 단번에 할 수도 있겠죠. 1초 만에 갈라져라 그러면 탁 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별로 안 쓰신다고 그랬죠. 자연을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물이, 사실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물이 막 바람에 물러서 막 어떻게 이상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해야죠. 그들을 갈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절에는 22절 뒤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한참 갔다가 나와야죠. 한참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충분히 시간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과 금양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추격할 때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24절에도 애국 군대를 하나님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힘들게 하시니. 바퀴가 벗겨지면 참 오히려 이건 진짜 달리기 힘들걸. 막 힘들게 하니까 그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잘 정비된 걸 다 봤을 것이고 평소에 잘 달리는 이 병거인데 바퀴가 있어야 자꾸 벗겨진다면, 자기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다른 병거들도 바퀴가 막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건 벌써 많이 익숙한 경험이죠. 여호와께서 치셨던 10가지 재앙과 이런 모든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치는도다. 그럴 때 이제 그러나 깨달았지만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다시 흘러 애굽인이 결국 27절 28절에 명하여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28절에 전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31절에 보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거, 그 수장시키는 거. 그 성경을 보면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항상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반대되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왜 하나님은 다 죽이셨는가 뭐 이런 거죠. 선악과를 보면 타락, 우리가 왜 그걸 말을 안 듣고 따먹었을까 이런 거보다는 왜 만들었느냐,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이.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히틀러 때 말이죠, 유대인들을 탄압해가지고 유태인들을 그래갖고 막 그 독일군이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유태인들 발견해갖고 막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어서 가스실이나 이런 데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잡을 때 막 그거 보면 무슨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막 엄마랑 막 애들이 막 숨고 잡히면 죽는 거니까 정말 절망해. 그러다 근데도 걸려서 끌려가고 이쪽 저쪽 비참하게 막 이 독일군들이 강하게 막 끌고 가고 막 이럴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벼락이 쳐갖고 그 벼락이 쳐서 독일군이 죽어보세요. 그러면 만세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 관객들이 그거 보면서 와, 저 정말 너무 절망 가운데 그 꼬맹이가 잡혀가고 막 엄마가 죽고 막 이럴 때 막 번개가 쳐갖고 독일군이 콱 쓰러진다든가, 에? 막 그랬다면 하나님 잔인하시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거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로잡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못된 마음 품고 왔는데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벌써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10번 이상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10가지죠. 근데 또 왕과가 와서 죽이려고 하거나 잡아가려고 할 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잔인하다 이렇게 좀 하는 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죽여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시 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는 게 좋은 겁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근데 애굽 이 군대들은 말이죠, 이게 뭐가 하나 쉬운 것 같아요. 예. 바다를 왜 뛰어듭니까? 예. 너무 무모한 짓 아니에요? 벌써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만듭니까? 바다가 갈라진다,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건데. 벌써 애굽에서 그 기이한 10가지 재앙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왜 애굽 사람만 다 창자가 죽는다든가, 그 흑암 이쪽은 밝은데 또 메뚜기 때 어떻게 그런지 그거 다 보면서도, 다 경험하고서도, 또 아니 바로 전에도 그 구름 기둥 봤잖아요. 그리고 흑암을 체험하고서도, 그리고 지금 바다가 갈라진 그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으려고 무리하게 바닷길로 뛰어든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다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무모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면 뛰어들길 좋아한다 이건가요? 원래 바다 쪽을 좋아하나, 애들 밑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적 무지의 결과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과거의 영적 경험이 전혀 쌓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11번째, 12번째, 13번째 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끝까지 이 과거의 이런 영적 경험인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건요, 약효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적 베푸는 거 보면 뭐 병 고쳤다든가 무슨 뭐가 나타났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데를 가야 돼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낼 수 없습니다, 이적이라는 건. 이건 길지 않아요. 그 순간뿐이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또 죽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여기 뛰어드는 것은.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의 영적 무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고쳐지지 않아, 이런 영적 무지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깊은 영적 무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밝은 걸 선택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저 같은 경우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갈수록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안경을 끼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끼니까 운전도 하죠. 만약 내가 안경을 안 낀 채 운전을 했다, 그럼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시도했다, 그러면 다음 주 저는, 여러분들 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이 안 좋은데 이거 갖고 안경 끼지 않은 채 운전을 했다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 막 부딪히고 크게 위험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영적 깊은 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생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경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생활, 경건의 삶이 받쳐줘야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못 봅니까? 말씀 생활 좀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어느새 어두워져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달으면 좋은데 본인이 어두워져 있는 바람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권유하고, 왜? 주위 사람들은 보이는데 본인은 잘 안 보여요. 머리에만 좀 남아 있을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렌즈의 도움을 받아서 싹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싹, 예? 서로 이렇게. 안경 낀 사람들은 이런 게 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런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밝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밝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끝으로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준비되었고 아주 막강한 애굽 군인들이 죽고 싸울 수도 없고 아주 힘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원래 막강한 애국 군인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힘없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본문에서. 근데 거꾸로 됐죠. 이렇게 힘 있는, 그 당시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들 군대는 전멸당하고 힘도 없는 오합지졸들, 남녀노소, 그 힘없는 무리들, 겨우 노예로 있다가 나온 그 무리들은 어째서 다 안전하게 다 살고 이들은 죽는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이 14장 출애굽기 14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자기가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맡아주세요.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의 중요한 모든 문제 다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러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더욱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허락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 요거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해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더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영리한 자요, 현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며 무척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고 이런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어쩌면 시간을 여기다 기도 시간을 많이 두는 것, 이게 진짜 투자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려면 기도에 투자하세요.
예. 그게 사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돈을 벌거나 뭐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좀 전에 그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서 1등 하려고 하는 사람, 1등이나 2등. 예. 나는 기도하는데 별로 시간을 안 들이고 있다. 그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한번 등수 안에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머리는 되게 좋은데 무척 어리석은 사람이래, 그죠? 머리도 좋지만은 어리석음에서는 달인이다, 그거예요. 좀 얘는 좋지 않아요. 뭐냐면 쉽게 해서 기도는 요술방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써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 나그네 길 곤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쓰라고. 그런데 안 쓰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조수미 같은 사람은 목소리에서 노래를 불러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요. 그걸 안 쓰고 목소리 안 쓰고 그냥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는 뭐 조수미의 목소리를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이 기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죠. 어려움 뭐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슬프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죠? 슬픔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비장의 카드는 무엇입니까? 술이잖아요, 술. 그들은 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술도 없는 주제에 그리고 기도도 안 해. 험한 세상 어떻게 삽니까? 나는 예수 믿어 술을 끊었어. 좋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수로 이 험한 세상을 삽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상 사람 중에 술이나 퍼먹으면 낫죠. 술을 퍼먹고 그러면 고통은 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겐 술이 있고 우리에겐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무시로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를 부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고 가장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권유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이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러나 우리 또 부족한 우리들 일반적으로는 부담된다 이거죠. 하다못해 목사가 뭐 성경이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아침 기도에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 또 하시고 금요일 날 기도하시오 그러면 아이고 뭘 자꾸 나오라고 하나 부담된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쁘게 사세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좀 열심히 해라 이러면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보고 복 받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안에서도 기도하고 뭐 층계 오르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틈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간 사용 못하면 안 돼요. 지하철 기다릴 때 그냥 뭐 애니팡인가 뭐죠? 나 요즘 또 무슨 게임이 나오지 모르지만 그거나 하면서 기다리고 말이죠. 안에 들어가서도 또 그거 하고 나오고 또 층계 오를 때도 그거 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게임이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애니팡이라면은 그거 하는 것처럼 그 시간 그대로 기도로 바꾸세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게임하는 거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소리로 하여금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것은 이게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음성이에요. 이 하늘 아버지가 땅에 있는 자녀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신 무기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선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막연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지 말고 실제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기도에 더욱 자신을 들여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벌써 교회에서 소문나기 시작하지. 저 사람은 기도의 용사다. 예.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한번 그런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용사다. 항상 기도하고 그런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아주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가진 거 없고 스펙 없고 학벌 없고 능력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생은 승리자로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